오직 증인.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어, 우리가 주일 서론에서 전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문제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문제가 길이다. 아멘. 네, 이 말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문제가 길입니까? 문제는 없어야지. 문제는 걸림돌이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문제 와가지고 우리가 늘 마음이 어렵고 세상이 힘든데 문제를 길이라고 합니까? 뭐 다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길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풀 한 포기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에도 사명이 있고 길에 있는 돌도 사명이 있어요. 맞죠? 잡초도 난 옛날에 잡초는 그냥 왜 저런 걸 자라나 했는데 요즘엔 잡초가 약초더만요. 옛날에 우리가 잡초라고 알고 있는 게 약초가 다 쓰임새가 있고요. 여러분은 인생이 잡초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산삼 인생이에요. 산삼은 아무나 못 찾거든. 그 심벗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잡초 속에 있어요. 또 함부로 많은 사람 못 봐요. 앞 사람 다 지나가는 후에 제일 뒷사람이 봤어 산삼. 그게 7뿌리 8뿌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산삼입니다. 산삼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숨겨둔 렘넌트. 렘넌트란 말이 찌끄러기 전라도 말로 찌끄러기란 뜻이에요. 찌끄러기가 뭔지 알죠? 음식 먹다 남은 찌꺼기, 막 관심 안 갖는 이런 걸 말해요. 어, 그 남은 자라고 했을 때 렘넌트라는 단어죠.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겨두고 보호한 거예요. 어떻게 숨겨놨냐? 가난한 자로, 뛰어날 것이 없는 자로. 왜냐하면요, 뛰어나면 세상에 관심을 받고요,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사람들이 끌고 가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로 뛰어나지 않도록 숨겨놓은 거예요. 아니 왜 뛰어나야지 뛰어나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해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뛰어남으로 증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증인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인이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뭔가 한다 그러면 그건 증인이 아니죠. 내가 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 방법은 오직 증인, 오직 성령 이거거든요.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내가 나머지 이 천국 가기 전까지 내 삶에 해야 될 일, 그걸 찾아야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명의 답이 있죠. 소명의 해답. 하나님 나를 거기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일에 부르신 거예요. 요셉을 그 나라로 애굽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팔려갔다고 생각하잖아요. 팔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광주 랩넌트 교회 어쩌다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여러분 삶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이 그냥 어쩌다가 이런 만남이 하나님이
만세전 창세전부터 준비했다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만남을 뭘로 바꿔버려요? 상처로, 원망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이런 걸로 이제 우리는 신경 써버려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서 누려라. 그걸 찾아내서 우리가 응답 아닌 게 없고 축복 아닌 게 없다면 그걸 왜 축복인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나를 낳았는데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축복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가 그런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세 가지 속에서 보면 문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전부. 유광수 목사님께서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다가 자기가 전도자가 됐는지 또 이렇게 세계복음화 중요한 응답들을 이렇게 시대적인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됐는지 시작을 얘기했어요. 뭐냐면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 신학교 다닐 때 다른 전도사님, 다른 신학생들을 어떤 돈 있는 신학생, 부모님이 돈 가졌거나 또 사모님이 돈 가지셨거나 좀 많은 분들 또 유학도 가고 막 그것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신학교 미국이나 화란이나 뭐 이런데 신학교 가가지고 박사님이 돼가 신학 박사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분도 많은데 자기도 그렇게 유학 가고 싶었다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전도사가 돼서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고 늘 뭐 아이들 뭐 유치원 보낼 이거 생각해야 되고 돈 어디서 구하지 뭐 이런 생각해야 되고 그런 처지를 생각할 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결단을 한 거예요. 돈 없으니까 걸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현장을 무속 현장도 들어가고 막 현장을 들어. 돈 없으니까 걸어서 이래가지고 현장 들어가고 번개 불신자 상태가 보이고 거기서 시대적인 메시지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방법 찾아내요. 그러니까 돈 없는 그것이 세계복음화 길이 돼버린 거예요. 돈 없는 그게. 그 미국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 있죠. 유명한 전도자. 한 시대에 많은 영혼 구원을 했던 전도자의 무디입니다. 무디는 많이 배우지를 못 청년 때. 그래서 구두 수송공 보조, 구두 수송공 보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100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달라고. 자기가 할 생각 안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만약에 그런 전도자가 없다면 나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싶은데 주일학교 그 거시기에서 이 사람을 안 뽑아준 거예요. 많이 모른다고. 안 뽑아버려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요. 낮에 전도 현장을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주말에 술집이 비잖아요. 빈 곳 술집을 찾아가지고 홀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주일학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보다 더 많이 모여버렸어요. 결국 뭡니까? 보통은요. 교회에서 나 안 뽑아줬다. 인정 안 해준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디는 바깥에서 역사에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죠. 문제가 길이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서운할 일 없고 섭섭할 일 아니고. 그러죠. 문제가 길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길을 못 찾고 다 네가 나한테 뭘 해줬냐 섭섭하다 뭐
상처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산업인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나는 항상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가?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해결 안 해주시는 건가? 물어봐야죠. 여러분 10분 집중할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랩넌트 7명 대표적으로 요셉은 형님들한테 팔렸잖아요. 형님들이 팔아버려서 동생을 미워가지고. 이런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배달은 형제지만 그래도 핏줄인데 핏줄은 천륜이잖아요. 뭐 천륜을 어긴 짓을 한 거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 죽이려 하고요. 그런데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갔잖아요. 그게 길이었잖아요.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의 길. 이거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이 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 많은 인생. 형들한테 팔려간 불쌍한 사람. 형들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 어려서 부모 조실 부모하고 엄마 잃고 형제들한테 사랑 못 받고 아버지가 자기 사랑해 줬는데 아버지는 청소년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길을 못 찾았더라면 요셉은 한평생 상처 많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길 찾으시기 바랍니다. 길 찾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라. 그러다 하나님의 인도로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셨잖아요. 왕궁에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진짜 신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사람이고 노예잖아요. 어느 날 자기 민족을 어떻게 건져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히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됐어요. 그 도망자가 된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답을 찾게 되잖아요. 만약에 왕궁에서 계속 그 실력과 그 능력과 그 자리로 있었더라면 호렙산에 하나님 만나는 이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도망자, 사건, 사람 죽이게 된 부지불식가인이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밀었는데 죽어버렸어. 그 사건이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나이만 들어가는 나그네가 돼버린 한탄 한많은 인생이 될 뻔했죠. 길을 못 찾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못 찾으면 여러분 방황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지도자가 됐죠. 그게 자기 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도망했던 그 사건, 사람 죽이고 도망했던 그 사건이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길로 바꾸셨던 거예요. 왕궁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모세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우리는 왕궁 떠났다 굉장히 불행해진 거죠. 나 한때 왕자였는데 황권까지도 왕권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었을 텐데 잘만 하면은. 그런데 도망왔어. 이 신세가 이건 뭡니까? 길을 못 찾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길을요 일찍 찾으시기 바랍니다. 늙어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청소년 때, 어린이 때 찾아버리면 돼요.
왜? 성경에서 이걸 다 가르쳐 주니까 미리 찾아버리면 되잖아요. 모든 문제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좋은 자리에 가지를 못했죠. 양치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치고 있었다가 형들은 군대 갔고 그때는요 군대 가가지고 공을 세우면 출세 가도가 열리잖아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요셉은 양을 쳤잖아요. 양치는 그게 길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른 보면 우리 학생들이 다 하는 공부지만 오늘도 학교 가야 되는 거야. 나 공부해야 되는 거야. 다 하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길이거든요. 요셉에게 다윗에게는 남들이 하는 그 양치기가 자기의 길이 됐어요. 양치면서 시간 많으니까 양치면서 양들하고 같이 자고 하루 종일 양떼를 움직이고 이러면서 혼자서 작사 작곡했어요. 시를 짓고 그리고 악기 다루어요. 악기 다루고 그러고 이 양을 치기 위해서 늑대나 양 잡아온 육식동물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막대기 휘둘러야 되고요. 돌멩이 던져야 되고요. 이런 걸 연습했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거기 속에서 나는 외롭다 힘들다. 나는 이 언제까지 양치해야 되냐.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그거를 단련하고 연마하고 훈련했어요. 그게 다윗의 수련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게 여러분의 수련이에요. 공부하는 게 수련이다. 공부하는 게 훈련이에요. 숙제하는 게 훈련이에요. 왜?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에게 숙제를 줘요. 위에 분이 여러분에게 숙제를 준다고. 직장에 가면 숙제를 주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목표치 달성해라. 그러죠. 영업을 하든 뭘 하든요. 분명히 요구사항이었어요. 그거를 잘 해내는 훈련이 숙제예요. 그 숙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사회에 나가면 숙제 잘해요. 미션을 감당해요. 늘 숙제 안 하는 버릇하고 던져놓고 도망가는 버릇하면 직장에서 과한 걸 요구하면 뭔 직장이 이런 놈의 직장이 있냐. 너무 힘들다고 성질 난다고 조금 야단 쳤다고 야단 맞았다고 박차고 나와버려. 에이 더러워서 못하거든. 사표. 군대를 보내놨더만 군대 더럽다고 탈령. 늘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기술 있게 연마하고 단련하고 이렇게 해서 서밋으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 생각하고 완전 다릅니다. 불신자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왜 열심히 해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열심히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기 위해서 서밋되는 거죠. 결국 다윗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양치는 기술로요. 골리앗 때려잡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군인도 왕도 해결 못한 문제를 양치기 소년이 해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치는 기술로 골리앗은 칼 들고 창 들고 방패하고 막 투구 쓰고 다 나왔는데 다윗은요 양치는 모습 그대로 막대기 하나 하고 돌멩이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과 힘과 능력과 기술과 무기에 있지 않다. 숫자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겠다. 다시 얼마나 멋집니까? 왜? 응답을 늘 누린 사람이에요. 이 길을 늘 아는 친구예요. 다윗은요 문제 오면 그걸 길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왕이 다윗이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왕이 얘가 인기가 치솟으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바보같이. 높여주면 될 텐데. 그럼 더 충성할 건데. 자기 자리 위태 제가 잘 싹부터 잘라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사울왕은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보다 다윗이 더 인기 있고 막 백성들이 다윗이 막 칭찬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돌아버려 정신.
영적 문제 더 심하게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었다가 자기 딸을 또 다윗에게 시집 보내놓고 그 딸을 다른 놈한테 줘 또. 다윗이 미워가지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런 짓을 했다. 다윗은 그러는데요. 그 사울왕에게 대적을 안 해요. 쫓아오면 도망가요. 죽이려 하면 도망가 피신하고. 그 도망의 세월이 10년. 근데 놀랍죠. 10년 도망 생활했어요. 도망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왕의 밑에 있던 훌륭한 장수들과 싸움 잘하는 사람 전부 다윗에게 붙어버렸어요. 신기한 일이죠. 도망 다니는데 혼자 막 뛰어서 도망다니 뒤에 한 놈 두 놈 붙더니 나중에 돌아보니까 400명이 좀 지나니까 600명이 따라 지 식구들까지 솥단지 짊어지고 쫓아온다. 다윗을. 다윗 편에 섰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이 다윗의 공동체, 다윗의 그 600명의 공동체, 이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큰 기초가 됐잖아요. 보세요. 도망을 안 다녔더라면. 하나님은 도망하게 만들어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언제까지 도망을 다녀? 저 원수 같은 사울. 하나님 왜 저걸 안 막으시거나.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생각. 그러니까 뭐 생각이 고장난 거죠. 장애. 그래서 우리 생각 치유받아야 돼요. 길인데 그게. 여러분 문제가 길입니다.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락방교회 예수님이 남겨둔 제자들이 모였던 이 위층에 다락에 모였던 그 성도들 120명. 그 초대교회 보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교회에서 주로 했던 게 전도하고 말씀 운동하면서 기도 운동하면서 뭐였냐 그러면 교회의 주 사업이 뭐냐? 구제 사업이에요. 구제 사업.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 도와주는 게 이게 일이었다니까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밥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고 때로는 뭐 이렇게 된 거 뭐 교회에다 내놓고 은혜 받은 사람들 내놓은 걸 요거를요. 얼마나 교인들이 가난한가. 교인들은 나눠줬다. 나중에 이거 나눠주다가 문제가 생겨버렸어.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누구 헬라파한테는 적게 가고 히브리파한테는 많이 가고 막 이러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고 왜 우리는 빼먹었냐? 응? 우리 헬라파 과부들 왜 빼먹었냐? 고아들 왜 빼먹었냐? 왜 히브리파로 다 이 구제비가 가냐? 그런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겁니다. 장로를 세웠어요. 7명의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여러분 이 정도로 초대교회가 힘없고 가난하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을 세계복음화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무슨 메시지 줬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 메시지 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는요 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비행기도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걸어서 다녀야 되고 걸어서 다니다 보면 강도 만나면 끝장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법이 얼마나 뭐 미칩니까?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 세계복음화라네. 돈 많아야 돼요. 길을 가려고 하면 큰 상인들 따라다니고 막 이래야 돼. 위험하니까. 그럼 길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 세상인데 지금도 해외에 나가고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도 선교하러 다닐 때는 위험해요. 함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조금만 뭐 하면은 그시게요. 아 저는 아프리카 선교하러 갔다가 이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탄자니아 모시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잠시 이제 기다리는 이제 환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공항 들어갈 때 이 공항 거기 나올 때 검색대 다 통과해서 내 짐 내가 들고 다니는 짐 있잖아요. 검색대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기하지. 식당까지 가려고 공항 이렇게 대기실 있잖아요. 비행기 타기 전 대기실 있고 또 식당 가려고 하면 좀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근데 식당 걸어가는 길 사이에 또 검색대를 하나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내가 가서 밥 먹고 식당에서 준 물병 들고 오는데요. 물병을 빼앗아요. 공항에서는 물병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비행기 탈 때만 안 갖고 들어가면 돼요. 빼앗아요. 왜 물병 가냐? 아니 식당에서 와갖고 근데 그걸 왜 뺐냐? 예, 주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는 뭐 그냥 가방 열어보라는 거야. 없어요. 그리고 칫솔 치약인데 이거 주라 내놓으라. 야 미치겠대. 이걸 왜 네가 달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미 검색해 갖고 왔다. 말 안 통하는 말이지만은 막 성질을 냈죠. 표정 하나도 안 변해요. 딱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돈 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꾸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면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함이 문제가 될 수 있냐? 가난함이 과연 걸림돌이냐? 돈 없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걸림돌이고 전도의 걸림돌이고 성전 건축의 걸림돌이 되느냐?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는 돈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돈 벌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답이 딱 간단하게 나와버려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전 건축할 권능을 받고 광주와 호남과 이 민족과 전 세계에 돈으로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바울교회 내놨는데 우리의 마음은 사고 싶어. 우리 중직자들도. 근데 돈이 없어. 그러죠. 돈 있더라면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했을 텐데 아무도 그 말을 얼른 말 안 하더라고. 왜 그러냐? 저거 하려고 하면 일단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가요. 한 15억 원 줘야 돼. 그럼 하나님 정말 성전 건축 저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면 우리는 돈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싹 다 긁어 모아도 15억을 안 낼 것 같은데 싹 다 긁어지긴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기도해요. 답 하나 나왔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바울교회를 사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건축한 증인이 되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24 진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돈 없으니까 우리는 유 목사님처럼 어디로? 현장으로. 백다락방 열면 성전 건축된다. 맞아요, 틀려요? 백다락방 열리면 성전 건축되잖아요. 우리는 돈으로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고 백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성전 건축한다. 답 나와버렸잖아요. 여러분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정말로 보세요. 이게 오직이거든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다락방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직 이거 얻기 위해서 뭐였어요? 오직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날마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약속 잡고요. 돈 없으니까 힘 없으니까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오직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나라가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모여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100군데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뭘 보게 됩니까? 증인들을 만나게 돼요. 120명 예수님 남겨놓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었잖아요. 또 그곳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많은 증거를 보게 되니까 거기서 증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 와가지고 증거를 얻어버려요.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증인돼 버리면 문제가 길이고 위기가 기회고 사건이 축복이 되는 증인이 돼 버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온단 말이에요. 물어보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때 우리가 고백이 될 거.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요. 기도의 능력 증가하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다민족, 또 237 나라, 5천 종족, 돈 없고 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답 나왔잖아요. 문제가 그래요. 우리는 237 나라 살릴 돈이 없어요. 성전 건축할 돈도 없어요. 진짜 우리 랩런트를 키워서 진짜 하고 싶은데 힘이 역량이 안 돼요. 그럼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재능이 있고 하는데 이 키워주려고 하는데 힘이 없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가르쳐준 답이에요. 네 그 문제가 바로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 없는 게 좋아. 왜?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초대교회. 오직 기도. 이것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죠? 이것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눈 뜨면 오직이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들어가는 곳에 흑암 꺾으시고 그곳에 천군천사 보내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사건 속으로 문제 속으로 축복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걸어가는 길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이 팔려간 게 길이 됐던 것처럼 내가 팔려간 것 같은 오늘 이 자리, 그 장소, 그 사건 속에 하나님 그게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답이 딱 나와요. 어떻게 3,000제자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성령의 역사지. 이런 플랫폼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오직 기도냐. 오직 기도. 24기도. 네.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려서 치유되지 않는 병에 불치병에 걸렸어요. 바울은 전도자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낫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응답이 왔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크고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 그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병 치유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왜 치료 안 해주냐? 네가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권능이 너무 크고 받은 응답이 너무 커서 네가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내가 네 몸에 사탄의 가시를 넣어둔 거야.
뭐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남은 전도해 가지고 모든 질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제자를 많이 세웠던 그 바울이 자기 눈에는 늘 고름이 나오고 사람이 잘 안 보이고 편지도 혼자 쓸 수 없어서 대피를 해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바울 맞아? 다른 사람 고친 바울? 죽은 사람 살린 바울 맞아? 응?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귀신이 막 놀라서 떠나갈 정도 된 그 영권 있는 사람 맞아? 그럼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성령인도 안 받고 내 능력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그래서 늘 자기 아픈 것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봐야 했고 더 기도해야 됐고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겸손해야 했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란 게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음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가 말이시 하면서 막 이래요. 내가 감히 나에게, 감히 나를 하면서 나를 얼마나 주장합니까?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게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내가 교만한 자를 깨뜨려서 산산이 부서뜨리리라 그래요. 그럼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 제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아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에서 응답받은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아멘. 오늘 또 이 수요일 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10분 집중을 탁 하고, 제가 메시지 전할 때 우리 성도들,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메시지 전할 때 내 자신도 은혜받고 우리 성도들 은혜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해요. 메시지를 하시는데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써야 되겠다. 이 답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요.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성령이 내게 가르쳐.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어? 거룩한 진리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문제가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병 치유 안 된 게 바울에게는 길이라. 그게 은혜를 지속하는 길, 기도를 지속하는 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병은요 24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 문제가 된다, 24 기도 시스템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24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죠. 결국 여러분의 문제는 전부 길이 되고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사람 볼 때 증거 많겠다,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문제 허락하셨구나, 저놈 체질 바꾸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계속 주시는구나, 체질 바꾸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감사하죠. 뭐 고생 되겠지만 빨리 깨달으면 빨리 응답받죠. 빨리 길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증거 주시려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문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전부 증거로 남도록 뭐 하세요? 지금부터 24. 그래서 사실은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이고 오직 증인. 가장 쉬운 방법.
나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오직 성령. 아멘. 가장 쉬운 방법 오직 기도. 기도하는데 뭐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갑니까? 하나도 힘 안 들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눈 뜨고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24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 종일 역사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분 집중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길이 내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돈 없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내게 길이 될 수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요셉이 팔려간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 됐는데 하나님 나에게 생긴 내 문제 이게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적용이라고 그래요. 적용. 말씀이 왔으면 적용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길이 됨을 믿습니다. 찾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스템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 올 때마다 모든 답을 찾아내는 24 집중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